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7일 오후 예배는 차별금지법 등 악법 철폐를 위한 광화문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후 2시부터 은혜울에서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을 고치시도록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4 부흥회 안내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월, 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화수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호산나 교회 담임 유진소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14일 목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박영기 선교사님의 일본 신삿포로 성서교회입니다. 후원 문의는 황말숙 권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치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기간별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24일 오후 예배 후이며 대상은 모든 기간입니다. 문의는 유재은 목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준은 1. 참여성, 인원 전체 암송, 2. 준비성, 다양한 장르입니다. 모든 기관들은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남녀 전도의 기준 연령 안내입니다. 기준 연령은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8-1구역 황수야 집사의 남편 김미선 B 집사의 부친 고 김복길 명예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3-1구역 강규정 집사 이미자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1-2구역 김치환 성도 김해복음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주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셨지만 오늘도 새가족으로 참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연초에 우리가 발표한 그 300명은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 320명 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게 하셨는데 또 이제 그래서 제가 선교 전도위원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500명으로 합시다 그랬습니다. 기쁘게 또 받아주셔서 함께 이렇게 참 전도에 우리 교회 힘쓰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참 이 DNA가 있어요.
전도하는 데 있어 참 탁월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이 모든 일에는 참 마음을 다해서 또 이렇게 목표를 또 정해주면 누구 하나 그런 데 대해서 뭘 그렇게 합니까 하는 분도 없고 정말 힘을 다해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쁜 우리가 지금 단성을 지르고 있는데 밑에는요 기쁜 그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밑에 지금 저 그 새가족반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반아바들은 다 밖으로 밀려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비전관이 속히 지어지고 나면 훨씬 더 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새 가족들을 좀 모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죠. 어떻습니까? 반갑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말은 뭡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손을 모아서 뭐 해야 되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하든지 요렇게 하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예배하는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김도 있었고 채우심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분들 속에는 참 힘에 겨워서 참 쓰러질 것 같고 그리고 죄의 시달림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확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도록 그런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끊었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향해 찬양을 끊었다. 할렐루야 거룩한 지에서 주는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허물 많은 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받은 그 놀라운 확증을 주님 앞에 받기를 원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주님이여 헤아려 주시고 신실하심과 정의로우심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주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에 근심 그는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르되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까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니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굴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다가 은혜롭고 심이 있는 주일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식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삶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오래전에 사상 땅에 사상교회를 세우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님과 직분을 세우시고 신앙 전수와 배가 지경 학장의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상교회가 교회다움을 꿈꾸며 예수님만 드러내며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교회 식구뿐 아니라 지역에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가고 싶은 교회, 찾아오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주영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사 몸된 사상교회를 묘경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청년 2연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고 배움의 지혜와 인생의 소중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아이들 붙잡아 주셔서 수능날 좋은 컨디션과 건강함으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듬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선생님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형통함을 주셔서 이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건축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를 맡아 수고하시는 건축위원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 소중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비전관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갖게 하시고 사고 없는, 민원 없는, 빚 없는 아름다운 건축이 되게 하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300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초청 전도 행사를 통해 가족, 친인척, 주변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풍성한 전도잔치 되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무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평화와 회복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교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또 한 주간이 지났는데 돌아보면 그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저희들이 되돌아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과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드려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의 이 헌신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반드시 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그 죄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죄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또 교만한 것도 죄고, 그리고 또 남 사기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큰 죄로 우리가 여기게 되고 특정한 일부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죄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죄 중에 살인을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제일 창세기에 거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제일 먼저 등장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십계명에서도 죄 중에 살인을 제일 먼저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고 많은 그런 죄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렇게 제일 먼저 등장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걸 저지르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모든 죄를 좀 먼저 말을 해야 그래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또 이렇게 한번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이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담고 있는 교훈을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최초에 이 살인이 일어난 거기에 원인을 보니까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아담에게서 이제 두 아들이 생겼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첫 아들 이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그 부모가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가인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얻었다,
이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아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왜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은 참 하나님의 선물이다 해놓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정말 요상하게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지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아마 이 아벨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딱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썩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뭐 태어날 때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뭐 청년이 다 돼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말할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막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냐 하고 저는 더 이상 생각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점점 이렇게 자랐죠. 자라가지고 어느새 청년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각각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그랬죠. 가인은 농사 짓는 것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가 그렇게 농사도 짓고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덧 이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가 남긴 것, 이제 가인에게는 농산물로, 그리고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고 이제 궁금하면은 보통 이렇게 주석가들이나 성경 해석가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원래 제사를 드리려면은 짐승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인이 짐승을 기르는 아벨에게 가가지고 농산물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양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 짐승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제사법에 대해서 레위기서에 나오잖아요. 그 제사법이 5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소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소제가 뭐냐면 이게 곡물의 가루예요. 곡물의 가루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나오는데 왜 그 곡물로 드렸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받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안 받았나?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려면 성경으로 해석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해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볼 때 좀 자세히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 했을 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뭐 가인이 제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말하자면 제사 이전에 가인 그 개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냐? 어떤 문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냐?
가인의 평소의 행실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와요. 어떤 문제냐면은 창세기 우리가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선을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분노하면서 안색이 막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울그락불그락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서 저가 분노를 내고 얼굴이 안색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그랬을까요? 바로 동생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분을 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벨이 내 재산을 하나님 받으셨어, 가인 네 재산 안 받으셨어라고 막 으스대고 막 도발하고 그런 어떤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인 스스로 혼자서 아벨에게 분노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인의 평소 태도를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평소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사 이전에도 아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아벨에게서 뭔가 괜찮은 면을 보면 시기심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가인은 자신에게 있는 시기심을 다스리지 않고 계속 그 시기심을 마음에 머물러 있도록 허용한 것이 결국은 살인을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죄가 가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에 대해서 시기심을 버리고 오히려 아벨을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가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볼 때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시기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심이 계속 내 마음에 머물게 되면 사실상 그거는 그 시기심이 상대방을 향하여 지금 살인을 준비하고 살인으로 가까이 가는 그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머물게 두면 그러면 그는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것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인은요 또 살인을 계속해서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땅에 뭘 심어도 너는 이후부터는 소출을 얻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나그네처럼 옮겨 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마음에는 지금 옮겨 다니는 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살인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그런 과대망상증이 그 마음속에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만나는 자들마다 저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 텐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셨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스스로 지금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누가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저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가인에 대해서 그래,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살인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나타내는 성경의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장에는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 라멕이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가인의 5대손입니다. 5대손인 이 라멕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가인이 가는 곳곳마다 살인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뭡니까? 누가 나한테 싫은 말하거나 내 안에 무슨 잘못된 어떤 저지르면 그냥 바로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어떤 끔찍한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라멕은요 훨씬 더 살인을 막 칭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 별로 크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끔찍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 한 사람은 자기 혼자 살인을 저질른지 모르지만 이 살인의 이와 같은 DNA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렇게 해서 전 사람들을 막 죽이는 어떤 이 일들이 이상하게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로 그렇게 변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에는 살인이 참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 주변에는 살인이라는 사건이 이렇게 안 일어나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걸 크게 못 느낄 수 있지만은 갑자기 어떻게 내 주변에서 살인이라는 사건이 하나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여러분 충격에 휩싸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살인을 희한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살인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아니라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막무가내로 칼을 휘둘러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점차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살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예고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요 집단적으로 살인을 하는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저 멕시코라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마약을 가지고 막 전쟁을 벌이는 그와 같은 나라 중에 하나죠. 거기 마피아들이 막 경찰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애먼 그런 국민들만 막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이 지금 멕시코 그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이권 다툼 속에서 사람들이 죽이고 죽고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합법적인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전쟁의 위험이 너무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처음 전쟁을 시작을 할 때 다들 생각했죠. 이거 전쟁 조금 있으면 끝난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3년째 아닙니까? 저렇게 지금 길게 전쟁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전쟁 속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백성들 막 죽어나가는 그 일들이 많은데 이제 이 일들이 점점 확대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며칠 전에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북한과 러시아가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군 10,000명 정도가 러시아 그 전쟁에 지금 투입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둘이서 그렇게 지금 군사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어떤 이 일들이 일어나면 앞으로 북한에서 어떤 일을 벌여서 전쟁을 우리와 함께 한다면 러시아에서 군인들을 보낸다는 어떤 그런 약속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확전이 되어질지 이제 아무도 지금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어떤 전쟁에 지금 이 소용들이 우리가 휘말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금 이 걱정에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정말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비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해요. 아마 전쟁을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면서 그 전쟁을 겪고 봤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더 가치가 없는 그와 같은 어떤 사람들의 정신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이 처음 시작되었다가 지금 예멘이 참전을 하고 예멘 이후에 레바논이 참전을 하고 레바논 이후에 지금 이란이 참전한다. 지금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지금 거기가 점점 이 영역이 넓혀져 가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도 여러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안 드러난 민족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거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민족 간의 분열 이런 것들이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데 뉴스에 잘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와 같이 전쟁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어떤 그와 같은 일어난데 라멕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고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이와 같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스토리가 좀 뻔하잖아요. 중국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 막 죽였습니다. 그럼 죽이고 나면 그 가족 중에 겨우 살아남은 어린아이 하나가 어디를 피합니다. 구조가 됩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는 그 원수를 갚는 어떤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어디를 가요. 그럼 꼭 거기에 무술 선생님이 계시죠. 그럼 그 무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무술 선생님한테 막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원수를 막 갚으려고 막 이렇게 수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수보다도 훨씬 더 무술 실력이 딱 탁월해지면 원수를 찾아가서 원수를 딱 죽이고 난 다음에 원수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호련히 저 타양으로 아니면 숲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는 그걸로 끝났던 중국 영화였어요. 근데 요즘 중국 영화는 안 그렇습니다. 호련이 딱 사라지는 그 뒤로 또 원수의 아들이 그걸 딱 보고 있는 거 그걸로서 전쟁이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 2편이 있거든요. 살인은 또 살인을 부르고 계속 확대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살인의 끈을 딱 끊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한 유명한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10년 이상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도 그런 가운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적어도 2번 이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원수를 맺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사울 왕과 그 자녀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자손들을 자기가 거두어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원수의 끈을 아예 맺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뿐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때 와서 다시 원수의 끈을 맺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원수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살인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한들 인간 속에 남아있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DNA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인간은 늘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을 모두가 다 갖게 된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 우리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살인이라는 죄의 이 고리와 DNA, 그 모든 뿌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게 하기 위하여서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이제는 이 살인의 고리도 완전히 다 영원히 끝을 내신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사람을 지금 직접 죽이는 어떤 그걸 가지고 살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의 뿌리, 깊이 있는 뿌리, 그것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1부에서도 그렇지만 2부에서도 이 말씀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제가 그 이유를 압니다. 화를 한 번도 안 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살면서. 네. 없죠? 그 다음에 남을 향하여서 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욕 다 하셨죠? 그럼 다 지옥불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시작된 그 살인의 그 죄의 그 기억과 DNA, 이 모든 것들은 시기심에서 발동돼서 살인까지 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계속 우리 가운데서 이어왔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살인의 기억인 이와 같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화를 내고 분내고 그리고 너희 안에 또 이런 것들을 내뱉고 하는 이 모든 어떤 일들, 이것도 역시 살인의 DNA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살인의 DNA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살인의 기억에서 벗어나게 했을까요? 그 값을 치르심으로 살인의 뿌리부터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른 것은 그냥 그 범위로 보면 우리의 마음 깊숙이까지 뻗어있는 그 뿌리까지도 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값을 치른 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치르셨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시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인의 이 모든 DNA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한 번 이렇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다 뿌리채 뽑아버리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다음부터 내가 혹시 욕도 할 수 있고 뭐 분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다 뿌리채 안 뽑으셨는가 봐,
내게 남아있는가 봐. 그렇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죄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와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시험한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뭔가 욕을 할 거라든지 뭔가 사는 분을 내는 어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마르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시작된 그 이후부터 있었던 그 살인의 그 기억, 그 DNA 모든 것까지도 싹 다 없애버린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의 그 기억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는 그리고 살인의 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율법에 다 매여가지고 매일같이 저놈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늘 그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그 죄의 끈이 끊어지고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끈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옛 율법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끈에 우리가 묶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끈에 우리가 묶여 있는 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옛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매인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람을 경쟁의 대상이나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수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내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게 새로운 계명이 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기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그리스도인에는 사람을 살리라는 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옛날 가요 중에 그 여러분 이주호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사랑으로라는 그 노래 아세요? 예, 그 사랑으로라는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만있어 보자. 이주호 씨가 가만있어 어떤 분인가 하고 그걸 딱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어느 교회 지금 집사님으로 계세요. 사랑으로라는 이 가수 부르는 가수가.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이 또 나왔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1980년대 포크송 하는 어떤 그 가수들이 막 유행할 때 자기는 뭔가 이게 자꾸 이게 유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때도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은 그러다 어느 날 딱 벽을 보니까 한 그림이 딱 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그 그림은 뭐냐면 자기 교회에 있는 어떤 장애인이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선물해 준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확 떠오른 시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랑으로라는 이 시와 그 다음에 곡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불렀더니 막 세상에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대박이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으로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복음적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과 굉장히 유무상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쯤 되면 하나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부르실 것 같아요. 목소리 좋으신 분들, 예. 주명찬 씨도 목소리 참 좋으시더라고요. 아시죠? 세대가 이제 30대밖에 안 됐네. 자, 사랑으로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흐릿하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또 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아멘. 집사님 잘 아세요? 근데 굉장히 잘하시네. 30대잖아. 예. 제가 이걸 몇 번이나 불러서 다시 연습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이 지금 계명의 얽매인 자는 아닙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제는 새로운 계명인 사랑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의 기억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인을 이어오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살인을 뿌리채 뽑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가 찬송 하나 불러야 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입니다. 평화의 기도. 아마 잊어버린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다 악보까지 다 띄워드리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지을,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유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그 계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마음에 품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하니 영광을 받으옵소서. 처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께 영광.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광고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오실 때 주보에 끼워 있는 이 내용을 보셨죠? 이 내용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안에 있는 그 연도입니다.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 이게 조정이 돼 있으니까 전도에 내가 어디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례 후에 오늘 참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복길 집사님의 장례를 잘 마친 후에 우리 가족들이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황수야 집사님 오셨어요? 예. 그리고 또 김미선 집사님,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이고 또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를 치른 다음에 몰려오는 여러 가지 외로움이 있고 힘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저께 또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박우빈 형제와 김신양 자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성 집사님 계세요? 예, 남영옥 권사님도 나오시고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제 그 호산나 교회 가서 거기서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호산나 교회가 참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비정관 하고 나면 거기 멋있게 그렇게 앞으로 해놓을 겁니다. 예, 두 부부죠. 예, 자, 여기 우리 새로운 부부가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됐는데 감사 기도는 잠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박우빈 형제와 김신양 자매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출발을 했사오니 내내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한 서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범이 되는 그런 귀한 부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그런 자손들도 주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이 가정에 또한 이 가문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27일 날 우리 광화문에서 있는 연합 예배,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계에서 이와 같이 연합 예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기독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차별을 금지하려고 한다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인데 그냥 차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포괄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어떤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말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듣고 자기가 기분 나빴어요. 목사님이 저런 말 하는데 내가 기분이 나빴어. 그러니까 그 기분을 나쁜 게 차별이다라고 자기 느끼면 고발을 하면 그러면 경찰이 목사를 잡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어떤 그런 지금 잣대가 아니라 주관적인 잣대로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죄로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금 아주 정말 위험한 그런 법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벌써 몇 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마다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그랬는데 이번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연합 예배를 하면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법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부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너무 거리도 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오후 예배가 되면은 저희들이 2시부터 시작해서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그 예배에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저희들을 지지하는 그와 같은 표를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또 하나 지금 우리 세 가족 우리 수요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가족부 총무를 맡고 있는 왕창호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10월 세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0월 세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세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13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료자분께서는 호명하실 때 앞에 단상에 나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이라우님, 천천히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황명도님, 박진환님, 박명선님, 이강조님, 고다인님, 박경현님, 김상현님, 정미랑님, 정삼십님, 이어서 수료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수료증 24-107호 임라운님, 이 사람은 본교의 세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4년 10월 21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성명 황명도 24-108호. 내용은 같습니다. 24-110호 성명 박영선. 내용은 같습니다. 24-111호 성명 이광조.
내용은 같습니다. 24-112호 성명 고다인 내용은 같습니다. 24 바뀌었네 지금요. 이명수 씨 안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명수 씨가. 이쪽은 아까 고다인 이름을. 옆에 113호 성명 이명수님 내용은 같습니다. 115호 성명 김상현님 내용은 같습니다. 24-116호 정미랑님 정미랑님 내용 같습니다. 우리 이분 성함이 박진아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아님 24-109호 성명 박진아님 내용 같습니다. 24-117호 성명 정삼식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서정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선물. 지금 우리 그 새가족에 이렇게 주일마다 한 20명, 3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가족이 많이 좀 부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한 덕분에 지금 또 새가족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또 기도하시고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를 한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한 번 더. 우리 축복성으로 이분들을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모두 손을 좀 펴가지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큰 박수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 복입니까? 우리가 또 새로운 가족을 저희 맞이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상교회 새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스며들어서 천국을 같이 소망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 가족과 저희 생업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에 주여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